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7절부터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도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담 안에 있었던 소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소속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삶이 있죠. 내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우편 강도처럼 바로 그렇게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삶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게는 60년,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구원을 받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건을 생각하면요, 뭘 생각해? 보통 경건 하면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하면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요,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먹는데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또 어떤 종교에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경건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나는 안 해. 그리고 나는 경건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이란 말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가 이걸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유세베이아. 이 경건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해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음식 중에 무슨 음식은 먹고 무슨 음식을 안 먹으니까 경건해. 내가 결혼을 하면은 경건한 게 아니고 결혼 안 하니까 내가 경건해.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왜 결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서 자기는 막 경건하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가려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는 드셔도 돼요. 지금 무슨 구약시대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 선한 겁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으니까 경건하지 않아. 난 안 먹었어, 경건. 저번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 음식 먹대. 경건하지가 않아. 나는 그거 안 먹었어. 나는 기도만 하고 왔어. 나는 경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되는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경건은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닙니다. 경건은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경건은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닙니다. 결혼하셔도 경건한 겁니다. 성도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첫 번째로 경건은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경건하다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이죠. 이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망령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망령. 그리고 허탄한 신화. 허탄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없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뭐 해라? 버려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경건하지 않고 결혼을 안 하니까 경건하고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뭘 먹으니까 경건하지 않고 안 먹으면 경건하고 이런 허탄한 신화들,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닌 거, 인간이 고안해낸 거,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요 뭘 경건이라고 생각하냐면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거나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 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 못했어. 나는 체험했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 난 경험했거든요. 난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당신들이랑 다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어디 성경에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게 경건이라고 써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야지 복을 주죠. 복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이랑 가깝다고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경건이에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막 속아갖고 막 경건하다고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한번 은사 한번 경험하면 대단해요 아주. 그리고 제가 경건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론적인 구원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뭐하다 지금? 경건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기도 몇 분 반드시 해야 되고 성경 몇 장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마치 수도원에서 혼자 수행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악한 거, 교회에 있는 거, 하나님 거는 선한 거,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 것에 대한 분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는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육적인 거, 나쁜 거. 그래서 육신은 나쁜 거, 영적인 거 좋은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좋은 거고 육신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버릴 게 없어요. 물론 세상 문화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육신적인 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은, 내 사랑하는 가족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경건은 말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경건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삶의 변화가 경건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죠? 예배도 훈련입니다. 사실 예배. 그리고 말씀 생활도 훈련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훈련입니다. 전도 생활도 훈련이에요. 헌신도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그때 경건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그거 하나님이랑 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았으면 좋았어요. 좋아요. 많이 알았어.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 뭘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근데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전도,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는요, 몸을 훈련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1위를 하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잖아요. 막 훈련하잖아요. 운동선수가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성도는 훈련을 통해 몸에 밴 경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경건이.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도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도도 몸에 배 있어야 되고,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몸에 다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많이 배 있으면 배 있을수록 그 사람이 더 성장합니다.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상을 얻으려고, 그죠?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절제하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요. 운동해야 돼요. 계속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해요. 왜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금메달 따려고. 그 올림픽 선수들 4년을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그 마지막 목표를 이루려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그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도 26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도 자기 몸을 쳤대요.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 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쳤다는 게 진짜 쳤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도.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이 버림이 된다, 이게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버림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버림이 될까, 이게 뭔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딱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더 경건의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상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요게 많을까 봐 걱정했대요, 바울은. 우리는, 저도 좀 반성하는데, 우리는 보통 뭐가 많을까 봐 걱정할까요?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다른 교회 성도 우리보다 더 많을까 봐 걱정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른 집사가 나보다 돈 많이 벌까 봐 걱정하고, 다 같이 못 벌면 괜찮은데 누구 많이 벌고 난 못 벌면 아주 비교의식 때문에 아주 열받아, 화가 나고. 우린 그런 게 걱정이 됩니까? 지금 바울은 뭘 걱정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걱정한 게 아니죠. 어디서 받을 거? 하늘에서 받을 거를 걱정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관심이 많진 않았습니다, 사실. 왜?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처럼 바울도 절제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자기가 2등으로 밀릴까 봐.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1등으로 되고 내가 2등으로 밀릴까 봐. 이게 걱정됐대요. 여러분, 이게 걱정되는 분 있어요? 내가 누굴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더 성장할까 봐 내가 그게 걱정돼. 만약에 걱정되셨으면 그 걱정된 분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됩니까? 아니면 더 잘 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걱정이 안 되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걱정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고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뒤처지니까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는 제자리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걱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다른 게 걱정이세요? 아이, 하나님 그냥 이 정도 생활도 괜찮아요. 그냥 성장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이 정도로 살면 구원은 받았는데 뭐 어때요? 구원은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성장을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하다니까요. 경건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긴장을. 경건은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경건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 믿음 좋은 바울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훈련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서 금메달 달려고 바울이. 금메달.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이 현대어 성경에는 경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라잖아요. 그대의 시간과 힘을. 경건은요, 영적 성장이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영적 성장입니다. 몸이 자라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영적인 성장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이론이나 저속한 신화나 전설,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내가 이상한 거짓 교리를 듣고 와서 그거를 자꾸만 이야기해. 복음이 아닌 걸 자꾸만 얘기해. 그런 거로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구원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의 모든 시간과 힘을 영적 성장에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어떤 열매? 영적 성장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어느 날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몸에 경건이 많이 배면 뵐수록,
경건이 많이 연습이 될수록 나는 내가 성장했다는 거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아, 저 사람 영적으로 성장 많이 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성장했네. 영적 성장은요, 경건의 목표예요. 목표. 경건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적 성장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경건의 목표가 아니에요. 경건을 연습하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게 목표입니다. 성장해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받고 배우며 양육과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게 만들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말씀이 같아야 돼요.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경건의 연습을 시키려고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한 믿음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전하는,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래야지 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단단하게 자라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잘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늘 섭섭하지. 그러니까 자꾸만 섭섭하고 쉽게 상처받고. 경건의 연습을 안 시키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경건하지 않으면, 말씀 사역이 제대로 안 되면요, 시끄러워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럼 성장해 나갈 수가 없죠.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 말씀의 사역, 이 말씀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사죠. 말씀의 역사는. 말씀 사역을 하면요,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로 길러낸다는 거죠. 양육의 역사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잘 되면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러니까 내가 장성한 분량에 내 믿음이 이르면요, 이단의 거짓 교리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단의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흔들린다? 어린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에. 이단에 미혹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요,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자꾸만 세상에 빠져. 이거는 왜 그렇다?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잘. 교회에는 영적으로 어른들이 많아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많아야 될까요? 교회에 만약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까꿍하다 끝납니다. 까꿍 이러다 끝나면 계속 말씀을 못 전해요. 왜? 뭔 얘기하면은 상처받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제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전하겠다. 다 안 돼, 못 전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못 전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는데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율법적인 설교다, 이 말씀은 복음적인 설교다, 이런 것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역 중에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15절 볼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 사역은요, 복음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진리대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요, 삶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목표가 뭐예요?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신분의 변화잖아요. 근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의 변화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목표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면 신분이 변화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태가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지만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그러나 성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는 목적은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한 번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세워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제껴놓고는 경건한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경건은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성장.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해야 돼요.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삶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매해 좀 달라지시나요? 아, 난 작년보다 올해가 난 더 성장했어. 영적으로 보면 더 성장한 것 같아. 내가 작년에는 예배 생활을 이랬는데 올해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좀 잘하고 있어. 아, 내가 말씀 생활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말씀 생활 좀 잘하고 있어. 기도 생활, 헌신, 봉사, 전도. 지금 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습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이 유지가 되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경건은 영적 성장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경건은요, 오늘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만 이익이 있어요? 내생에도 유익이 있어요? 금세, 이 세상에서만 유익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다른 박질하고 자기 몸을 절제하고 훈련해서 금메달 따는 건 내세예요? 이생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은요, 세 번째,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저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경건은요,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나 돈 버는 시간 줄어들잖아. 그러면 나 이 세상에서 유익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4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내세에서 상급만 받을 뿐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줘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생활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더 유익입니다. 하늘의 좋은 복들을 받는 기초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인간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받았어. 근데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면 나는 구원의 복만 받고 살아야 돼요? 또 삶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삶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가까워야 돼요. 이 경건하면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면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구원받았으면 삶에서도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복 받고 살기 원하세요. 근데 왜 나는 자꾸만 그럴까?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뭐 하지 못해서 그래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랑 안 가까운 거예요.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그러면 내가 무슨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슨 생활? 첫 번째로 예배 생활.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지금? 그 말씀 생활 어떤가? 말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씀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내 헌신, 봉사, 전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번 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나는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경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삶이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나요? 그냥 경건이고 뭐 나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남겨진 삶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잘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란 사람은 영혼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가 뭐 했대요? 경건했대요. 경건에 따르는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는요. 그는 삶 속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고넬료 이야기하면 항상 어때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맞아요. 그 이야기가 핵심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 경건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있구나. 3절에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나타난 거예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상달됐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그는요 불신자였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불신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랑 가까울 수는 없어요.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랑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주시는 복들은 다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도 필요해요? 일반 은총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 은총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구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 은총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 복 많이 주셔야 돼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안 그러면. 경건하십시오. 경건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아, 내 예배 드리니까 내가 돈 못 버니까 내가 이 시간은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더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은요,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죠. 아까 고넬료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생에서 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고, 경건하면 내세에도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땁니다. 이것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세에서 주시는 그 썩지 않을 면류관 있죠. 그것은 영원히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상급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상급이 다 똑같대요. 속지 마십시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상급이란 말을 쓰냐고. 급, 상급, 다른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이에요. 천국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 많이 하고 복음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 살린 사람은요, 상급이 클 겁니다. 바울은 상급이 크겠죠. 다른 사람과 격차가 벌어졌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더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상급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랑 똑같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 세상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영혼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나 천국에 데려가는 건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상급이 차별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왜 똑같은데? 북한인데 똑같은데 다 똑같이 주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요?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럴 수 없죠. 경건한 삶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상급이 어떤 걸로 결정된다고요? 경건한 삶에 의해서. 그러므로 범사에 경건한 훈련을 하십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셔서 금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